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곡 중에, 플룻은 김민서 집사, 클라르의 플룻은 김민서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또 성탄의 기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 성탄은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우리 11번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열흘 동안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됐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마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릴 두 번째 성탄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 나누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두 가지 하자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열심히 정신 차리고 기도하셨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귀등으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겨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18장,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권을 주신 그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삶은 믿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몇 가지 간증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872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조그만 마을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 열흘 동안 했대요. 야, 요즘 열흘 동안 부흥회하려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열흘 동안에 4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회를 했을까? 기도하던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안 아들라르드, 이름 어렵네요. 예, 하여튼 마리안이라고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나가지도 누워 사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 예배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디엘 목사님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흘 동안에 부흥을 한 동안에 4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단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는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고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부흥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약의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사울이 정말 다메섹도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었고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그를 청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정말 이제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는 과학이다. 그전에 우리 해피데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외쳤던 이야기예요. 기도가 뭐예요? 과학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영적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내년도의 부흥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 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마리안이라고 하는 그 여인처럼 정말 몸이 불편 교회를 못 나가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그가 기도했어요. 누구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흘 동안에 집회를 통해서 무려 400명이라고 하는 정말 결신자가 생겨났다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그 기도는 마리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2025년도에도 간단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도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1960년에 오스트리아 국립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50살 되신 크리스찬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의 진단은 앞으로 1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의사가 회진하잖아요. 회진하는 의사를 붙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가 말을 잊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지를 봐서는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살려드릴게요. 1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아직
모니가 앓고 있는 암은 특별해요. 예, 무슨 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병명을 고쳐내기만 하면 고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또 새로운 의술을 공부해서 그 병명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환자에게 위로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라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그치요.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무슨 1년은 너무 짧아요. 더 살고 싶습니다. 지금 주치의사의 말대로 새로운 공부를 해서 제 병명을 알아낼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의사가 왔어요. 예, 이 회진 팀들하고 왔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왔는데 그 여인을 보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She is moribund 그랬어요. 그러니까 moribund란 말이 사실 뭔지 이 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새로운 의사가 와서 내 병을 알아냈구나. 내 병은 moribund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 병을 알아냈으니 나를 주치의사의 말대로 고쳐줄 줄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인이 정말 감사함으로 밤에는 백연이 젖을 만큼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성탄절 계절이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이 모리본드라고 하는 말, 의사들이 물었대요. 뭘로 이게 기도했냐? 주치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아는 의사가 오면 나를 고쳐준다 해서 새로운 의사 한 분이 와서 내 병은 모리본드라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리본드란 말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She is moribund.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모리본드, 왜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있었으니까 영어를 잘 모를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나았잖아요. 그 의사들이 신기하고 참 놀라운 일인데 정말 병명도 모르고 그래서 치료하는 약도 안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병이 낫냐 얘기죠. 이 뭐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알 수 없는 이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사들도 보면서 암병을 믿음으로 고치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병원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병원조차도 알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난치병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모리본드라고 하니 이제 끝났다. 죽어가고 있다.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는 어떻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 병은 모리본드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일이죠. 바로 이 기도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있든지 우리가 낙심치 말고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 뭐라 말할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 교인 가운데 요즘 자꾸 아픈 사람이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요즘 몇몇 분들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유해 주시기를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이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 불도들은 열심히 그들도 기도하죠. 불상을 앞에 두고 108배를 하기도 하고 1000배, 1000번째 1000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라신을 섬기는 마호메트 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마을마다 기도 시간을 알려줘요. 기도 시간에 소리가 울리면 뭐 챔벨 같은 게 울려요. 뭐 이런 소리가 이상한 소리 울리는데 그 소리가 나면 다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된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가 해국이래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대요. 근데 나라가 먹을 것도 주고 굉장히 이 복지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도 기도하는데 특히 이 마호메트 교도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아예 물도 안 먹고 침도 안 생긴다고 할 만큼 한대요.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속신앙. 예. 그전에 삼각산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구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와서 구술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종교를 가진 이들이 자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 큰 나무나 돌 밑에 가서 예. 뭐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기도한 그런 모습들 남산에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예. 과거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에 우리 조상들도 장독 때 뭐 하는가? 정한 술을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 자, 이런 기도 행위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이 아닌가? 왜? 정한 술 떠놓고 물만 떠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욕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추운데. 예. 그래서 옛날에 이러면 지상이면 뭐예요?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신도 감동해서 들어줄 것이다. 자,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들도 역시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더니 예, 내가 믿는 신이 들어줬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귀신도 역사해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드린 기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때 속리산에 MT를 갔어요. 이게 속리산에 가면 무슨 절이 있어요? 예? 거기에 불상이 있대요. 예, 큰 속리산에 법주사 있잖아요. 미륵 불상이 있는데 앞에 앞산만큼 크게 돌로 세워놨는데 요즘은 거기다 금을 뭐 얼마? 몇 킬로라던데 하여튼 뭐 엄청난 금을 갖다 입혀가지고 금동 미륵 불상을 만들어갖고 84킬로라요. 금을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네. 거기다 입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그 불상이 날아가던 새가 실례를 했어요. 그 실내 오물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불상 코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불상은 가만히 있더래요. 치우지도 않고, 예, 피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얼굴 여기저기에 그 새가 실례를 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절하는 사람들,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더래요. 아니, 새가 똥을 싸도 가만 치우지도 않고 저렇게 서 있는, 치울 줄도 모르고 피할 줄도 모르고 그런 저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륵불에게 저렇게 기도를 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생명을 가진 인간이 기도한 일이 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 그럼 오늘 기도의 대상이 다르는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아까 뭐 다른 우상 숭배든지 다른 무속 종교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물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오늘 우리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한 거, 내가 키가 얼마나 한 자를 더 클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큰데 좀 줄일 수 있을까? 예.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물론 우리 신앙적인 삶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뭐예요? 다고만 하잖아요. 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면 어때요? 커도 맨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부모를 내가 뭘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 이렇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보통은 우리 다른 종교,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뭔가 하면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꿔달라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첫째가 뭐예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면 사람이 변해야죠. 그러게 오늘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사실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다. 무슨 이야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받거나 응답되는 기도는 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또 뭐예요?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기도. 죄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시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전제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 재물을 앞에다 두고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회개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에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이미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래요.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그 뭐예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기도고, 또한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말씀 주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고, 그 앞에 뭔 이야기 나옵니까?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풀리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오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요. 우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바구 많이 하잖아요. 이바구. 예. 오늘도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우, 휴게실이 뭐냐, 귀가 떠나가서 있을 수가 없다. 예. 뭐 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소리 좀 낮추세요. 큰 사람들. 예. 하여튼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회가 주일 아침에 9시에 여기 사무실에 모인 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일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 아픈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엄마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모이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뭐 하나님이 100명이 모여야 되느냐? 아니,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역대상에 보면 역사기에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뭘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하라, 청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와 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싶죠?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뺏고 싶죠?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부자 되는 데 목적이 있어야 안 돼요. 부자 되는데 뭘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더 선한 사업에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한 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속으로는 그래, 이제 연세도 지긋하신데 뭔 사업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 써야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고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과의 물질과 뭐 돈 다 포함한 거죠.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쌓아놓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갈 테인데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산이 누구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물질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재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박기장 집사님 오셨나요? 이 80이 넘은 집사님이 꼭 청소하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감동을 받습니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여기저기, 교회 식사 밥도 드시고 오셨다고 안 잡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더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박희경 권사님이 오늘 떡을 해주셨어요. 이 떡은 지난번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미국의 외손주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꼭 가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손주가. 그래서 저는 그 손주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 안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왜 하버드 그 의대 교수잖아요. 그래서 얼겐 연주를 걸 봤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요즘 AI, 아마 컴퓨터 공학의 분야 같아 AI를 전공하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이제 수시 모집이 3.7%를 뽑는데 거기에 수시에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부탁이 있으면 하셔요. 할렐루야. 하버드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아까 그 마리안이라고 여성 보십시오. 정말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의 계절에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도 기적 같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며 또 기도의 용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